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분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과 영으로 주의 전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이웃의 부족함과 허물만을 판단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형제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형편없는 나를 늘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는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슬픔 때문에 낙심하여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바라는 응답과 좋은 결과만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 중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귀한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열심을 다해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이 고백이 또 우리들의 고백이 개인 영혼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회 전체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곳곳이 어려움 겪는 세계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며 정릉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그 귀한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내 집 앞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또 저 어디 골방에선가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위원들, 또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가페 위원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면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가족들이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듯이 말씀을 나눌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겸하여 드는 생각은 슬며시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앉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앉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도 듣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 은혜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말씀의 식탁에 앉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아살이라는 그 이름을 줄인 아살이라는 말에서 온 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름만 기록된 것을 보면 나사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화사하고 값진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 아주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화롭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적인 사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는 그런 사치를 즐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 거지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삶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의 몸은 헌대투성이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부스러기를 받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그것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요, 그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나사로 곁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러 오는 개들이 유일한 친구였다라고 나사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은 더없이 화려했고
또 한 사람의 삶은 한없이 비참했고 초라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결국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살아생전의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시간도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거지는 그냥, 나사로는 그냥 죽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나사로는 당시에 이 가난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쓰레기들과 함께 불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임내 찬송은요, 70장 찬송인데요. 사실은 이 70장 찬송은 영국의 국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왕이 세상을 떠나서 세계적인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의 장례는 아마 거창하게, 성대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게 살다 초라하게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는 바로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아브라함 품에 안길 자격이 없다 여겨지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불쾌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요, 고문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동전 검사관에서 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말이죠. 이 동전 검사관은 동전을 구부려도 보고, 때로는 깨물어도 보고,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녹여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불 속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불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제발 당신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살아생전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는데요, 죽은 뒤에 이 부자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적신 물 한 방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요청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줄 것 같은데요. 부자의 청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건널 수가 없다. 우리도 너희에게로 건너갈 수 없고 너희도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쩌면 부자는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하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애원을 합니다. 그의 애원은 몹시 절박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런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내가 살던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가지고 그들이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말이죠. 내 형제도 여기 올까봐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발 내 형제들을 경고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간청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다시 매달립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안 들을 거고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있어야 내 형제들은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웬만한 말은 듣지 않을 터이니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부자의 마지막 청도 거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평범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즉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뼈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지 않을 사람들은 지금 이 부자의 5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대상은
부자의 5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뒤로 미뤄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세상에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의 지옥과 나사로의 천국, 그것을 결정한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그 이유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나사로는 열심히 기도했고 부자는 기도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사로의 천국과 부자의 지옥을 불러온 것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딘가 슬쩍 힌트를 주시고서 답은 한번 너희가 찾아봐라, 정답은 너희가 찾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천국과 부자의 지옥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힌트는 어디에 담겨 있는 걸까요? 설교자인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 그 기준이 뭘까? 이유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예수님의 힌트는 20절 본문 끝에 끝부분에 있는 대문 밖에 버려진 채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이 대문을 두고 대문 안쪽에서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대문 밖에서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대문 안에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나사로를 두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버려졌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한번 내가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힌트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버려졌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던지다, 유기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말이죠, 번쩍 들어서 대문 밖으로 내던졌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자가 종들을 시켜서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유기했다라는 말도 따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두고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삶이 주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자에게 맡겨졌는데 부자는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를 대문 밖으로 내던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은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구리에 가면 운조루라는 오래된 한옥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집인데요. 이 운조루가 널리 알려진 데에는 집이 멋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운조루에 가면 쌀 2가마 이상이 들어가는 쌀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쌀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라도 와서 퍼가도록 쌀을 넣어둔 쌀독입니다. 근데 이 쌀독 위에는요, 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타인능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쌀독을 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만 여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 쌀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말이죠. 이 쌀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 쌀을 가지러 온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얼굴을 마주치면 부끄러울까 봐 그냥 언제라도 와서 마음껏 가져가라고 문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심지어 운조루에는요, 굴뚝도 높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때마다 밥 집는 연기가 이웃들에게 퍼져갈까 봐요. 일부러 굴뚝도 낮게 만듭니다. 아마 경주에 사는 최부자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 중에는요,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날마다 즐거운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사로에게 끼친 나쁜 행동은 따로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내던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집 앞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뭐 쓰레기, 택배, 우편물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혹시 내가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 세워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나사로는 없는 걸까?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갖는 거룩함은 이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배고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헐벗은 자가 따로 없다라는 것, 집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교회 밖 나사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집 앞 나사로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 앞 나사로를 돌아봄으로써
가끔씩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상을 마주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나사로와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이 땅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집 앞에 나사로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 앞에 나사로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집 앞을 살핍니다. 나만 생각하느라 내 집 앞 나사로를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대문 밖으로 내던지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곳에 세우신 정론교회가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본을 충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는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밝음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밝음과 어둠을 합하여 하루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낮과 어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사 마침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되 특별히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길 대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강윤희, 김연준, 김준아, 김지혜, 박세림, 박정원, 송지환, 양태규, 여현수, 오시연, 유수민, 이서연, 이민서, 이민우, 전율언, 정철민, 황이나.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제자 학교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선교회 및 모임 장소를 참고하여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12시 30분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1층 게시판 또는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각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비접촉 일회용 성찬 키트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총 6교회 사업부 광고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목회 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유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12시 5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문서선교위원회 평가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 교역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희순 권사님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외 입원 중이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종현 성도님, 김성사 권사님, 남궁효석 권사님 모두 퇴원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재민 장로님, 고 최경자 권사님 오주기를 맞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민홍숙 권사님, 외손주 첫돌에 감사하며 식사 대접 및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만나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마음에 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뭔가 마음이 온전해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성찬을 나눈다면 은혜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 점심 식사 후에 꿈꾸는 제자학교 이어가게 되는데 각 반별로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담당할 이경남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경남 전도사님은 아마 처음 이렇게 대하시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을 보신 분은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만나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보니까 박수를 2번 하게 되던데요. 우리 꽃 좀 먼저 전달하시겠습니까? 환영의 꽃을 전할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아주 참 멋진 그리고 좋은 전사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있는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인사처럼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꽃보다도 당신이 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많은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 당연한 것 어느 거 하나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앞에, 내 집 앞에, 교회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사로와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